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능력의 주의 말씀만 증거되는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상처와 아픔의 현장이 회복과 치유의 터전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예상하지 않은 광풍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아마 각 책을 기록했던 저자들은 아마 이 사건을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열정 자체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고 사라져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많이 이어져서 그러셨는지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배 밑에 들어가셔서 그만 베개를 베고 주무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배 위에서는 불어오는 광풍을 맞이하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혼비백산한 상태를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정도의 광풍쯤이야 우리가 핸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배 안으로 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끝내야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배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마지노선에 닿게 되자마자 결국 제자들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다가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왜 선생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데 당신의 제자가 지금 죽을까 살까 하는 판국에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태평천하라 아무도 모르는 듯이 이렇게 혼자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짜증나는 어투로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배 위로 올라온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뭘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옆에도 빈 양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빨리 가지고 물 좀 밖으로 퍼내시도록 우리의 손길을 도와야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어오는 바람과 광풍을 한 몸으로 다 맞으시죠. 그리고는 정말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연한 자세로 하늘을 향해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여 고요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언제 그렇게 풍랑이 세차게 몰아왔나는 듯이 그렇게 흉흉하게 날뛰었던 그 바다가 어느새 평온함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옆에 함께 살아갔던 제자들인데 진짜 이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의 결론 부분은 거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광풍이 불어도 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한다. 다시요, 광풍이 불어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결론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잠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가 이런 인생의 광풍이 나에게 불어닥쳤을 때 이 정도의 광풍은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특별한 믿음 하나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불어올 때에 히든 카드로 떠낼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믿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 가운데에 이 정도의 광풍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아마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보다는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네 믿음도 없니? 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의 뉘앙스가 좀 풍겨진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8장 25절의 말씀의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그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그것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야, 너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 믿음 없네? 야, 믿음 도대체 어디 갔어? 라고 하는 믿음의 유무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몰아쳤을 때에 그 믿음을 끄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권면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을 오늘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광풍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인생의 광풍과 역경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인생의 광풍과 거친 파도가 나를 엄습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렇게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뚜껑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그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는 꼭 돼야 됩니다. 반대로 이거는 이때까지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광풍이 내게 불어닥칠 때 내 인생의 산보 앞에서 옆으로 마치 태풍이 비껴가듯 그렇게 비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주님께 제가 보여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각색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배에 타고 있는 동료들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 배 안에 차 있는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뭐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물귀신 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얘들아 이런 상황인 줄 내가 몰랐다. 너무나 사역이 피곤해서 잠시 졸았는데 내가 코를 골골 골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잠들 줄 나도 몰랐어. 야, 물이 그렇게 많이 찼니? 야, 어떡하냐? 우리 다 죽는 것 아니야?
라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은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질문 하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광풍을 만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유출하여 여러분들과 이 질문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질문 안에 전체적인 질문의 해답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함께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면에는요, 당시의 제자들이, 아니 오늘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시죠? 그럼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아멘이 나올 거라고 써놨는데 안 나오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이러면 또 질문이 안 나와요.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혹시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엄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처럼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이라고 믿음을 정의해준 굉장히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번에 와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다가도 히브리서 11장 1절 탁 찌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달달달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뭐예요?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야 믿음이 뭘까를 물어봤을 때 사실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이 지금 현재에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일이요 잔칫날입니다. 내일이 잔칫날인데 오늘은 아직 잔칫날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내일 잔칫날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잔칫날을 위해서 내가 전도 붙이고 떡도 하고 식혜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내일 잔치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잔치가 열릴 것은 미래이지만 그것이 마치 오늘 잔치가 열린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행동하며 준비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내일이 잔칫날이 있는 거를 기대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있을 잔치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내일 잔치가 열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 잔치가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일 잔치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의도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야, 니네 왜 믿음이 없냐?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진짜 믿음 하나도 없네? 라고 꾸짖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해야 할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층수의 버튼을 누르면 그 엘리베이터는요, 그 층수의 상황에 딱 맞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믿음이 있지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에어컨의 온도를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에어컨의 온도가 정확하게 그 상황에 딱 맞게 설정이 되는 순간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접박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패턴입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 이 패턴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광풍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뭐해? 믿음 드러내야지. 믿음 나와야지.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하는데 믿음 나와야지. 믿음이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믿음이 광풍 앞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에이, 믿음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에어컨의 온도를 설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이 됐는 상황이 됐는데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면 에어컨이 고장났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브리치교회 어떤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낚싯대로 고기를 건져 올리듯 그렇게 믿음을 내가 건져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네 안에 있는 그 믿음 어디로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잖아. 지금 그 믿음은 너희들 안에 그냥 내재되어 있어야 할 믿음이 아니야. 지금은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너희들의 의도적인 행동을 나에게 좀 보여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요,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의도적인 행동이 나로부터 나와야 내가 했던 그 말이 진정한 사랑임을 서로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 없다면 입으로 한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해 물거품으로 바뀌고 말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의도적으로 왜 끄집어내고 있지 않느냐? 주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Who is this?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야,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바람과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 서로 눈이 동그랗게 띄어져서 말은 못하고 서로 이신점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며 잔잔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제자들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앞에 불어오는 그 광풍과 그 파도 앞에 자신의 모든 시선과 마음들이 다 쏠려 있어서 진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야, 저분이 누구야? 라고 말하는 질문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간구하셨는지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뽑지 않으셨을까요? 얘들아, 너네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굶주리고 배고팠던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샬롬을 그렇게 베풀어 주었던 나를 정말 모르겠니? 너희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건만 어찌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왜 의도적으로 꺼내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 자체를 제자들아 왜 포기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This is my faith. 주님,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을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 앞에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열정조차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전화 오시잖아요. 받으라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칭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로 오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된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수많은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설사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만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건강의 폭풍 앞에서도, 물질에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도, 자녀들의 걱정에 대한 불안의 파도 앞에서도, 노후에 대한 걱정과 인간관계 실패로 인한 그 상처의 광풍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맞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렸던 몇 가지 질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말고 또 무슨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다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Who is this?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그 믿음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미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죽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걸 보니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자기들은 몸소 태풍을 맞아가면서 죽기 살기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니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니 당연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풍과 그 바람의 세기보다 훨씬 더 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신받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전무후무한 그 진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쏟아내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고개 숙여 순종함으로 그 쓴 잔을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가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 여러분이 어떤 가정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든,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 저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더니 요새는 직장도 어렵고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요즘 이렇게 건강에 적신호도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 아니 이번에 남편 사업과 비즈니스 때문에 어떻게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온 결과가 제가 예상했던 거와 180도 이렇게 다른 결론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쓴 잔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가정을 내팽개치세요? 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예 못 박아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세 가지의 질문. 첫 번째 질문,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두 번째 질문, Who is this?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세 번째 질문,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세 개의 질문은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맞닿게 되어진 인생의 광풍 앞에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들아, Where is your faith? 네 믿음 어디 있니? 그때 주님, 제 믿음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면요, 그냥 다 귀찮습니다. 교회도 귀찮고 하나님도 귀찮고 남편도 아내도 식구도 다 귀찮아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포기해버려요. 말씀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야, 네 믿음 어디 있느냐? 그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세요.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에 붙잡히세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줄 혹시 알고 있니? 물론요,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다음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런 아픔 속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주어질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질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의 답변으로 인해 하나님의 입가에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과연 이 질문을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분은 누구이신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이 질문에 주님, 나는 뭐라고 대파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그 순간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주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하는 그런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장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 정말 의도적으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나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오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우리를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를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주님 앞에 일이 대답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